말씀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두 절 봉독해 드립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예. 제가 어제 저녁에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일생을 살았던 과거를 좀 이렇게 쭉 회상해 봤어요. 제가 72년도에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니까 근 50여 년을 제가 목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 나름대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바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 목표와 올바른 신앙 길을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뭐냐. 제가 체험하고 제가 깨달은 것들 중에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서도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거를 제가 쭉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올바른 신앙의 목표와 올바른 길을 찾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많이 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정말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그렇게 많이 하고 또 성경을 정말 눈만 뜨면 성경만 보는 사람도 제가 봤고 그래서 성경을 몇백 독 했다는 사람, 뭐 하루에 기도를 6시간 이상씩 한다는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을 봤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삶의 열매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열매가 생활 가운데 맺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할 때에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의 목표와 올바른 길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로 행했다고 하면 거기는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목숨 걸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게 정말 올바른 진리고 내 생에 이 진리를 따르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생각하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말씀도 잘못됐고 영적으로도 잘못된 보통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곳에 제가 올바른 진리를 알고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충성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도
과거에 유대 종교 안에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는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무리들이라고 생각해서 그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기독교를 말살하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다. 바리새인에게 바리새인이다. 유대 종교에서는 아주 뛰어난 엘리트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이제 사울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인 줄 알고 그렇게 모든 것 다 봐줘 충성했다고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해치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다음에 그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목표와 길을 완전히 전향했죠. 유대 종교에서 기독교로. 그가 핍박하던 예수를 위하는 사람, 예수를 중심하는 사람으로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해요. 그렇게 일생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예수 위하여 살다가 여기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자,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자, 유대 종교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바쳐 충성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이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과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인생 말년에 감옥에서 순교를 얼마 앞두고 이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올바른 진리의 길을 따라서 믿음을 지켰다. 결과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상을 받을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는 거냐?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신앙의 본으로 보여주셨어. 바울 사도까지 신앙생활을 하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목표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신 것이니까 그렇게 사실 수가 있었지만 우리 같은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 수가 있겠냐.
예수님이니까 산상순의 모든 말씀대로의 삶을 사셨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산상순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할 때에 과거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동참까지 한 자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자다. 자신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나에게 이런 이방인의 사도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의 긍휼과 은혜다. 이런 바울 사도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본받을 수 있죠. 바울 사도가 과거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볼 때 죄인 중에 죄수여 성도 중에는 가장 낮은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얘기하는 그 사람도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많이 수고했는데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생명과 인격이 되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셨어요. 이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사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셨을 때 예수님의 삶은 볼 수 없는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아버지의 목조가 기뻐하시는 바 뜻을 온전히 살아 나타내는 삶을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똑같이 자기가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바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삶을 헌신하고 투자했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믿음을 지킨 거야. 이게 바로 달려갈 길을 마친 거야. 결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삶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볼 때 바울 사도와 같이 올바른 신앙의 목표와 올바른 길을 바로 찾는 것, 이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제가 정리가 됐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먼저 이 중심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자, 이게 요즘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뇌가 되도록 인용하는 성경 구절 있죠? 그건 뭐예요? 에베소 1장 4절,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거는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새 생명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목적하셨고 예정하신 게 뭔가 하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는 것. 이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사랑의 예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간절히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내 갈망이 되고 내 목표가 되어지고 내 중심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응?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중심이 갖춰져 있지를 않아. 요즘 올바른 복음 진리와 다른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분별을 해서 비판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사도 운동, 그 다음에 무슨 번영신학, 뭐 그다음에 기복신앙, 이제 그런 것들은 올바른 복음 진리가 아니고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길이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둘로 딱 나누면 딴 거 없어요. 하나는 선악과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들이 기복신앙이고 번영신학이고 신사도운동이고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다 선악과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고 나가야 될 올바른 신앙이 목표하기는 생명과를 따라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 근원이에요. 생명과와 선악과. 이 두 길이 쭉 내려와서 선악과는 바벨탑, 그 다음에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종교적인 바벨, 세상적인 바벨, 큰 성을 이루죠. 그리고 결과는 불과 유황이 내려서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 다음에 선악과에 왕노릇하고 선악과를 통해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 사탄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제 불못에 던짐을 받고 끝나고 말죠. 이게 다 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의 노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중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어져서 영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선악과의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느냐, 생명과의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바벨을 얘기를 할 때 세상적인 바벨이 있고 종교적인 바벨이 있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생명 모든 역사를 모조해서 거짓된 종교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거짓된 종교에 미혹되게 해서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올바른 생명길, 하나님이 목적하고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선악과의 원리를 따라서 내 사욕과 욕심,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선악과의 원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게도 독립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사는 거야. 선악 기준을 내가 정하고 모든 것은 나를 위하는 목적으로 내 방법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선악과의 원리라고 말해.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받으러 따르는 거 아니었거든요. 주님이 주시고 싶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했더니 그들은 다 떠나가서 배고플 때 배불리 먹여주고 병자들 고쳐주고 그럴 때는 예수님을 충성을 다하여 임금 삼겠다고 하면서 따랐다고 말해요. 똑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진리에서는 귀를 돌이킨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사육을주를 스승을 많이 두고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그런 스승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회는 주님이 명하시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은 그 길이 좁고 협자가 찾는 이가 적다. 좁은 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길로 간다. 주님이 그거 말씀하신 거야. 지휘자의 길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올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하여 사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사랑하는 거, 돈 사랑하는 거, 쾌락 사랑하는 거, 나 보니 나 중심하는 거 이거 다 부인하고 죽음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져야지만 비로소 내 영 안의 그리스도가 내 생명과 인격을 통하여 나타나실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역사를 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영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이 내 영 안에 계셔서 내 생명과 내 인격이 되어 계셔. 그게 참나야. 새로운 피조물 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그분의 어떠함을 살아 나타내려고 그러면 내 혼과 내 몸을 기관으로 사용을 하셔야만 그게 되는데 이게 혼이 이 몸이 자기 사랑으로 꽉 차 있어. 돈 사랑으로 꽉 차 있어. 쾌락 사랑을 하기를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꽉 차 있어. 사역을 주실 스승은 좋아하면서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은 싫어해. 자, 거듭났더라도 이 혼과 몸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주님이 사실 수가 있어요? 통로가 없잖아요. 통로가. 통로가 있어야 주님이 사시지. 예? 그래서 이 옛사람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를 죽음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대로 사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깨끗한 제물로 드려져야 번제물로 드려져야 주님이 나를 통해 생명 역사를 하실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이거거든요. 이 진리를 알잖아요. 그리고 요즘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접촉해 보면 영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필요로 하고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필요로 하고 주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지혜 지식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모든 흑암과 어둠이 들고 다 물리쳐주고 빛 가운데 자유 해방을 얻게 하고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두려움만 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저도 매일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왜 이 옛사람 내가 완전히 처리가 안 돼서 주님이 내 안에서 100% 마음대로 일하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까? 나를 징계하시고 어떻게 다루셔서라도
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주님의 마음대로 나를 통해 생명력상 하실 수 있도록 주님 먼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저는 기도 제목이 딱 그거밖에 없어요. 나 죽기 전에 얼마 동안만이라도 정말 내가 살지 않고 온전히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일하지 않냐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일을 마음 놓고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열매를 맺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 소원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80인데 그것 때문에 나 목회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뭘 해요.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예? 이렇게라도 붙잡고 있어야 어느 때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거야.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갈망을 가지고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사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서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지혜 지식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서 지혜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 필요를 만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 되시는 주님이 몸을 통하여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필요를 다 공급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몸이 병들어 있으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예? 숨만 까닥까닥하고 수족을 하나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 못해가지고 이 몸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 예?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예? 영적으로 병들어 가지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그런 예? 인간 사항이 내 안에 되어져서 돈 사랑으로 꽉 차고 자기 사랑으로 꽉 차고 내 소원 내 욕망 내 뜻만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내 뜻 이루겠다고 예? 내 욕심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주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사시고 나타나냐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여기 이제 바울 사도께서 여기 본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재판장이 그날에 재판하실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날은 어느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재판하실 때가 반드시 와. 그 재판대 앞에 모든 성도들이 다 서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평생 살면서 주님의 이 심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더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도 보면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여 판단하는 거 나는 그 지극히 적은 일로 안다. 근데 여러분 그 판단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를 고린도 교인들이
아예 모함을 해서 아주 사도도 아니고 형편없는 비인격적인 사람으로 모함을 하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했어. 우리 같으면 억울해서 밤잠을 못 자고 세상에 변명하려고 애를 쓸지 몰라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건 지극히 적은 일이야. 내가 간섭할 것도 아니야. 응?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할 거 아니야. 그건 관심도 안 가져. 응? 또 나는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양심을 따라 나는 살아가고 있어. 그러나 이것 가지고도 나는 의롭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신데 심판날에 빛 가운데 어둠에 감춘 것들이 다 드러날 그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나타나기를 나는 소원하고 원하고 심판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살기를 나는 원한다.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성도들이 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줘. 바울 사도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 때 바울 사도는 의의 면류관 주님이 정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게 바울 사도는 예비되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 거야. 왜? 올바른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믿음의 길을 바로 갔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올바른 목표와 올바른 길로 가는 거 이게 가장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 외에도 성경에 믿는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 결론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창수가 나고 폭풍이 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는 다 무너지는 심판받는 거예요.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치 없는 게 되고 말아. 마지막 심판이 올 때 우리의 삶의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무와 풀과 짚으로 공력을 쌓은 거 아니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력을 쌓은 것인데 심판 때에 육을 따라 행한 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거고 선한 거고 할 것 없이 육을 따라 행한 거는 전부 다 나무와 풀과 짚이기 때문에 다 타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 성령이 연단하고 훈련하여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된 거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력을 쌓은 것만이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지고 상받는 재료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 25장에도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과 일을 많이 남긴 종들 이게 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의 광경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그게 상 아니면 하나님의 벌이란 말이에요. 상벌. 천년왕국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아가지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든가, 아니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위하여 완전한 자로 온전케 되기 위하여 또 징계와 여러 가지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그것을 통하여 온전케 되어지든가, 오늘의 우리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벌이 달라진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도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그와 같은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내 남은 인생을 좀 즐겁게 안정되게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그걸 미리 내다보는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 지혜로운 아이야. 그러나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 안 하고 오락 게임하는 게 재밌으면 그냥 오락 게임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그 어리석은 아이들이잖아.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성공해. 그렇죠? 근데 당장만을 위하여, 당장 즐거움과 유익만을 위하여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매일 어렵게 살아. 힘들게 살아. 응? 근데 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살아있을 때는 유익이 되지만은 이게 죽은 다음에도 정말 이게 유익이 되겠냐. 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고 유익이 되는 일이겠냐. 이것까지 내다보고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당장 집 짓기 좋다고 모래 위에 집을 져. 힘들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리석다고 평가한 사람이 나오죠.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곡식을 다 쌓아놓을 곳이 없어. 그 창고를 몇 개를 더 저어놓고 거기서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이 벌렸으니까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많은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에게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부여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니라.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과 유익만을 위하여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진리에서는 귀를 돌이켜 듣지도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씀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혼과 몸이 내 영 안에서 주님이 내 인격과 생명이 되셔서 나를 통하여 그분을 살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혼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고 나보니 낮은 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사실 수가 없어. 이게 완전히 부인되어지고 주님과 같은 성품으로 이 혼 생명이 완전히 바꿔줘야 돼. 주님이 기뻐하는 거는 정말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는 싫어하고, 그렇게 해서 혼 생명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걸 성화구원이라고 그러죠. 이 성화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해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영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 생명이 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혼 생명을 통하여 표현되고 사시고 나타나실 수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왕국의 영광에 참여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신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되는 일을 위하여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영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주중 대사도 하시고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이제 그런 분 이제 온누리 교회 이제 장로님이신가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뭐든지 주님에게 물어서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 그래서 제가 중국 대사일 때 자기 딸이 시집을 가는데 자기는 이제 청빈하게 살기 때문에 돈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러면 청첩을 하면은 대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축의금만 받아도 딸에게 엄청난 걸 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청첩 돌리지 말라 그러시더래. 그래서 아무에게도 안 돌렸대. 그 다음에 아들이 결혼할 때 그 부인이 그랬다는 거. 여보, 이번에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또 돌리지 말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중국 대사라고 그러는데 결혼식 때 그 지인들이 많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신부 측에서는 많이 오는데 대사를 하는데 신랑 측에서는 축하로 온 사람들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물어보더래. 진짜 중국 대사 맞냐고. 그분은 뭐든지 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래서 중국 대사일 때 그게 누굽니까? 우리나라 그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다고 미리 통과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게 통과하라고 그러는데 중국 정부에 이걸 알려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알리지 말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쪽에서 암만 명령을 해도 하나님이 그거 알리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안 알린 거야. 하나님만 믿고. 몇 번 최근에 와도 자기는 하나님 말을 듣고 알리지 않았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겠다 그러던 얼마 전에 총리를 사임하게 됐다는 거야. 안 오게 되고. 미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야. 그분의 삶은 간단하더라고.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게 삶의 방법이야. 아주 단순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인 밑에 노예가 됐다 그러면 지금 그럴 제도가 없지만은 그 노예의 삶은 복잡해야 단순해요. 단순해.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 내가 알아도 할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로 분별해서 주님이 시키시는 말 하면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 영을 따라 살라, 주의 인도를 따라 살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의 목표, 그리스도 형상으로 온전히 되어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런 삶을 목표로 삼고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옛사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이 하라는 거, 주의 뜻 물어서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